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후회가 커진다. 젊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잘못된 소비나 선택도 금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시계바늘이 절반을 넘어선 순간 남은 날들은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그제야 돈과 관련한 선택들이 얼마나 무거운 흔적으로 남는지 알게 된다. 한때는 그 씀씀이가 사소해 보였고 잠깐의 허영은 젊음의 특권이라 여겼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것이 삶을 가장 크게 무너뜨린 원인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제서야 묻는다. 왜 그렇게 쓰고 싶었을까? 왜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을까?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가진 만큼 불안이 드러나고 없는 만큼 집착이 드러난다. 불안과 집착은 언제나 돈의 흐름을 왜곡시킨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돈을 향한 집착 또한 삶을 괴롭히는 가장 큰 뿌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낭비는 단순히 돈을 펑펑 쓰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려는 허영, 당장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집착, 무심코 방치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삶의 낭비이다. 젊은 날에는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이것들이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허영은 사실 누구의 마음에도 깃들어 있다. 젊을 때라면 잠시 치장이나 과시가 용납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허영에 끌려다닌다면 그 대가는 더욱 쓰라리다. 부를 자랑하는 이들은 결국 더 많은 부를 가진 이들 앞에서 작아지고 자식을 자랑하는 이는 자식의 삶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진다. 건강을 자랑하는 이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 곱절의 허무와 수치를 맛본다. 결국 자랑은 내 것이 아닌 남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행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랑을 삼가라 하지 않던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맡겨진 허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급 차를 타고 비싼 집을 사고 명품을 걸치는 것을 부자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런 외형에 매달리지 않는다. 만족을 아는 자라면 자전거를 타도 자유롭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마음이 평온하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벤츠를 타고도 불안하다.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집착이 그를 끊임없이 흔든다. 허영으로 인한 돈 낭비는 결국 남에게 보이려는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 가장 무겁게 남는 후회이다.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또 다른 후회로 밀어넣는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집착은 그 흐름을 막아버린다. 남의 삶을 따라 사는 것도 집착이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 나도 덩달아 뛰어들고 옆집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면 무리해서 떠난다. 그러나 남의 길은 남의 길일 뿐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빚으로 삶을 꾸리는 것도 집착이다.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신용카드로 미래를 당겼으면 결국 그 빚의 무게가 삶을 옥죄어 온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매일의 불안을 불러오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우리를 후회로 이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선물로 덮고 자존감을 명품으로 채우고 허물을 도박으로 달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돈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사라진 뒤에는 더 큰 문제와 후회만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은 더 달콤하다.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거나 한 방의 역전을 꿈꾸며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그렇다.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은 가진 것을 잃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큰 것을 구하려 하여 작은 이익을 버리면 뒤에 큰 것을 얻는다 해도 결국 작은 것을 잃는다고 말씀하셨다. 작은 만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큰 욕심만 쫓다 보면 결국 손에 쥔 작은 행복마저 흘려보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씀은 개와 그림자 우화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입에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던 개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는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착각해버렸다. 다른 개가 가진 큰 고기에 욕심이 난 개는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를 내던져버리고 물속의 개에게 사납게 달려들었다. 안타깝게도 개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가 빼앗으려고 했던 고기는 냇물에 비친 그림자였을 뿐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고기도 스스로 내버렸으니 말이다. 돈에 대한 또 다른 후회는 돈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데에서 온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젊고 팔팔할 때 돈 좀 모을 거리라는 것이다. 돈은 시간이 쌓아주는 열매이다. 늦게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인 이유는 단순하다. 벌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돈을 흘려보내며 노후의 삶을 공궁하게 만든다. 돈이 들고 나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 습관이 돈을 늘 어디론가 사라지게 한다. 돈은 일꾼처럼 불러내야 한다. 모아두고 굴려주고 관리해야만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그러나 방치한 돈은 언제나 나를 떠난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와티 성에는 급고독장자라 불린 아나타핀디카라는 제가 신자가 있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수다따였으나 고아와 빈민을 돌보내는데 남다른 자비를 쏟았기에 고아와 외로운 자에게 늘 베푸는 이라는 뜻의 급고독장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하루 세 끼를 먹는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가난한 자녀들을 위해 혼례까지 도와주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큰 감화를 받아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로 서원했다. 그리고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보시 중 하나를 실천했다. 바로 사와티 근교의 기원정사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당시 왕자의 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땅을 금으로 덮었다고 전한다. 그만큼 값비싼 거래였으나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원한 것은 재산의 과시가 아니라 법이 머무를 수 있는 도량을 세상에 남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의 이 마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나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아나타핀디카의 삶은 그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그는 재물을 쌓아두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베풀며 기쁨을 누렸다. 결국 그는 세속적으로는 큰 재산가였으나 불교적 의미에서 더 큰 부자인 족함을 아는 자로 살았던 것이다. 진짜 부자는 벤츠를 타고 금으로 장식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나눌 수 있는 자,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이다. 아나타핀디카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허영과 과시를 버리고 만족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지혜를 전한다. 만약 돈이 인생의 전부라면 돈 없는 사람은 모두 불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돈 없이도 즐겁게 살아온 순간이 많다. 그것들은 돈이 필요 없는 행복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조건부가 아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누릴 때 행복은 찾아온다. 충분한 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 기준에서 나에게 충분한 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순간 삶의 기운은 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이다. 또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가난은 소유가 적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쓰이지 않는 욕심이 가득하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돈을 자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아는 것 말이다. 족함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하다. 그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 자더라도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이는 비록 천상에 거하더라도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또 장하함경에서도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족함의 덕을 강조하시며 설하신 말씀이 나온다. 족한 줄 아는 이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이고 족하지 못한 이는 비록 부자라도 가난하다. 이 말씀은 당시 걸식하며 수행하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았지만 만족을 알았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다. 반면 세속의 권력자나 부자들 중에는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현대를 살아가며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집세를 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당장 병원 한 번 가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 그러니 돈이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제가 신자들에게 무소유만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책임지고 부모를 봉양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을 권하셨다. 그러니 돈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내 삶을 지키고
남을 돕기 위함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하고 허영을 채우기 위함인지에 따라 그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마음이 불안해서 돈을 주려는가? 아니면 마음이 평온해서 돈을 다스리는가?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볼 때이다. 허영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불필요한 것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후회가 커진다. 젊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잘못된 소비나 선택도 금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시계바늘이 절반을 넘어선 순간 남은 날들은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그제야 돈과 관련한 선택들이 얼마나 무거운 흔적으로 남는지 알게 된다. 한때는 그 씀씀이가 사소해 보였고 잠깐의 허영은 젊음의 특권이라 여겼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것이 삶을 가장 크게 무너뜨린 원인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제서야 묻는다. 왜 그렇게 쓰고 싶었을까? 왜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을까?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가진 만큼 불안이 드러나고 없는 만큼 집착이 드러난다. 불안과 집착은 언제나 돈의 흐름을 왜곡시킨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돈을 향한 집착 또한 삶을 괴롭히는 가장 큰 뿌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낭비는 단순히 돈을 펑펑 쓰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려는 허영, 당장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집착, 무심코 방치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삶의 낭비이다. 젊은 날에는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이것들이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허영은 사실 누구의 마음에도 깃들어 있다. 젊을 때라면 잠시 치장이나 과시가 용납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허영에 끌려다닌다면 그 대가는 더욱 쓰라리다. 부를 자랑하는 이들은 결국 더 많은 부를 가진 이들 앞에서 작아지고 자식을 자랑하는 이는 자식의 삶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진다. 건강을 자랑하는 이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 곱절의 허무와 수치를 맛본다. 결국 자랑은 내 것이 아닌 남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행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랑을 삼가라 하지 않던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맡겨진 허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급 차를 타고 비싼 집을 사고 명품을 걸치는 것을 부자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런 외형에 매달리지 않는다. 만족을 아는 자라면 자전거를 타도 자유롭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마음이 평온하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벤츠를 타고도 불안하다.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집착이 그를 끊임없이 흔든다. 허영으로 인한 돈 낭비는 결국 남에게 보이려는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 가장 무겁게 남는 후회이다.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또 다른 후회로 밀어넣는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집착은 그 흐름을 막아버린다. 남의 삶을 따라 사는 것도 집착이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 나도 덩달아 뛰어들고, 옆집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면 무리해서 떠난다. 그러나 남의 길은 남의 길일 뿐,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빚으로 삶을 꾸리는 것도 집착이다.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신용카드로 미래를 당겼으면 결국 그 빚의 무게가 삶을 옥죄어 온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매일의 불안을 불러오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우리를 후회로 이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선물로 덮고 자존감을 명품으로 채우고 허물을 도박으로 달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돈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사라진 뒤에는 더 큰 문제와 후회만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은 더 달콤하다.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거나 한 방의 역전을 꿈꾸며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그렇다.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은 가진 것을 잃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큰 것을 구하려 하여 작은 이익을 버리면 뒤에 큰 것을 얻는다 해도 결국 작은 것을 잃는다고 말씀하셨다. 작은 만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큰 욕심만 쫓다 보면 결국 손에 쥔 작은 행복마저 흘려보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씀은 개와 그림자 우화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입에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던 개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는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착각해버렸다. 다른 개가 가진 큰 고기에 욕심이 난 개는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를 내던져버리고 물속의 개에게 사납게 달려들었다. 안타깝게도 개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가 빼앗으려고 했던 고기는 냇물에 비친 그림자였을 뿐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고기도 스스로 내버렸으니 말이다. 돈에 대한 또 다른 후회는 돈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데에서 온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젊고 팔팔할 때 돈 좀 모을 거리라는 것이다. 돈은 시간이 쌓아주는 열매이다. 늦게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인 이유는 단순하다. 벌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돈을 흘려보내며 노후의 삶을 공궁하게 만든다. 돈이 들고 나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 습관이 돈을 늘 어디론가 사라지게 한다. 돈은 일꾼처럼 불러내야 한다. 모아두고 굴려주고 관리해야만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그러나 방치한 돈은 언제나 나를 떠난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와티 성에는 급고독장자라 불린 아나타핀디카라는 제가 신자가 있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수다따였으나 고아와 빈민을 돌보내는데 남다른 자비를 쏟았기에 고아와 외로운 자에게 늘 베푸는 이라는 뜻의 급고독장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하루 세 끼를 먹는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가난한 자녀들을 위해 혼례까지 도와주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큰 감화를 받아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로 서원했다. 그리고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보시 중 하나를 실천했다. 바로 사와티 근교의 기원정사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당시 왕자의 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땅을 금으로 덮었다고 전한다. 그만큼 값비싼 거래였으나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원한 것은 재산의 과시가 아니라 법이 머무를 수 있는 도량을 세상에 남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의 이 마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나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아나타핀디카의 삶은 그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그는 재물을 쌓아두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베풀며 기쁨을 누렸다. 결국 그는 세속적으로는 큰 재산가였으나 불교적 의미에서 더 큰 부자인 족함을 아는 자로 살았던 것이다. 진짜 부자는 벤츠를 타고 금으로 장식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나눌 수 있는 자,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이다. 아나타핀디카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허영과 과시를 버리고 만족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지혜를 전한다. 만약 돈이 인생의 전부라면 돈 없는 사람은 모두 불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돈 없이도 즐겁게 살아온 순간이 많다. 그것들은 돈이 필요 없는 행복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조건부가 아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누릴 때 행복은 찾아온다. 충분한 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 기준에서 나에게 충분한 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순간 삶의 기운은 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이다. 또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가난은 소유가 적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쓰이지 않는 욕심이 가득하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돈을 자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아는 것 말이다. 족함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하다. 그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 자더라도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이는 비록 천상에 거하더라도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또 장하암경에서도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족함의 덕을 강조하시며 설하신 말씀이 나온다. 족한 줄 아는 이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이고 족하지 못한 이는 비록 부자라도 가난하다. 이 말씀은 당시 걸식하며 수행하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았지만 만족을 알았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다. 반면 세속의 권력자나 부자들 중에는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현대를 살아가며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집세를 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당장 병원 한 번 가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 그러니 돈이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제가 신자들에게 무소유만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책임지고 부모를 봉양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을 권하셨다. 그러니 돈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내 삶을 지키고 남을 돕기 위함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하고 허영을 채우기 위함인지에 따라 그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마음이 불안해서 돈을 주려는가? 아니면 마음이 평온해서 돈을 다스리는가?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볼 때이다. 허영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불필요한 것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